저희 시편 말씀 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원래는 제가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는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정말 그 어떤 굉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서 노임을 받은 또 믿음의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이든 다윗이 아니든 간에 오늘 시편 116편 1절에서 끝절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위험한 고통, 아주 위험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몇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가장 크게 나눈다 그러면 구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우리들의 어떤 자력으로,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찾을 수도 없고, 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의식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무슨 천국이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줘봐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이제 못하죠.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천국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들은 좀 빼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즉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할 때 쓰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편 116편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 또 성경에 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 삶에서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도 계실 만큼 정말로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괴로운, 슬픔. 요사이 조금 유명해지신 분들,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 분들 가운데 요새 학폭 논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학폭 논란 때문에 그 이제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어떤 거는 조금 과장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실제로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학폭의 피해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그렇게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게 학폭을 당한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제 직장에 취직도 하고 성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가해자가 텔레비전에, 그죠? TV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자꾸 이렇게 등장하니까, 나타나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나 태도는 정말 너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는 가증스럽다. 나 그거 못 본다. 나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보면 잊고 살 텐데 자꾸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자꾸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그런 피해를 줬던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나는 그 꼴 못 본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못 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비슷한 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가해를 했다, 가해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사이 뭐 그런 말이 떠돌아요. 얘는 뭐 이게 연예인이나 뭐 이런 어떤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을 때 과거 경력까지 다 뒤져봐야 되겠다. 학폭의 피해자는 몰라도 가해자였는지 어땠는지 그 사람의 삶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유명해진 다음에 이렇게 팍 터지고 나면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뒷수습하기도 어렵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럴 만큼 저희가 어떤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다양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사이 뭐 이러저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뭐 당장 예를 들면 한두 달은 버틸 수 있는데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고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이게 전혀 없다. 나이도 들었는데 돈도 없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특히 요사이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의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생각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더 어려워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왜 젊은 사람들이 앞길이 창창한데? 근데 나이로는 앞길이 창창한데 그 더 많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못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다른 선택들을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그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하는 건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일 수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나에게 꿈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한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못 찾겠고 그걸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상황, 이런 막다른 상황들이 막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그런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는 많은데 그런 것 안에서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할 때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물론 이게 결국은 가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내셨다. 건져내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영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원도 있어요. 오늘 시편 116편의 구원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너무나 큰 어려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너무나 속상한 일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어? 내가 막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좋아서 고백한 시예요. 그래서 116편의 말씀들을 저희가 조금씩 중간중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성경들 다 펴서 갖고 계시니까 시편 116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에 같이 한번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은 내가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든 경제적인 거든 뭐 수술에 뭐 어떤 삶의 문제든 간에 그런 모든
위에 드러나는 그 수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쭉 내려오면 뭐예요? 정말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지옥이 이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내가 관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속상해서 정말 내 마음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지옥을 만난 것 같아.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어디 뭐 좋은 곳의 끝자락이 아니라 정말 지독하게 나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지독하게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찾아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희는 여기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 그거는 뭐 한숨과 뭐 통증과 이게 마음의 통증이라고 하는 건 몸이 아픈 것, 몸이 아파서 통증도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있는 통증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거,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마음에 정말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통증은 몸이 아픈 통증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만나고 있는 이 통증은 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11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를 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 이런 고통과 마음의 통증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너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좀 너한테 도움이 돼줄게. 내가 너와 같이 있어줄게.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 상황을 막상 맞닥뜨리고 보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 삶의 통증과 아픔에 있을 때 정말로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짓말쟁인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날 돕겠다더니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는 걸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없네. 정말 나 혼자네. 예요. 근데 그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통증으로 이렇게 괴로운데, 야, 아무도 없네. 도와준다더니 정말 아무도 없네. 라고 할 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지금 1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내가 구원의 자원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뭐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어떤 표현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가 하면 116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나의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속상한 마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슴의 통증을 고백할 때, 야, 어떡하니? 물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너의 그 통증을, 그 가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 시편 116편의 기자는 정말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을, 내 눈을, 내 삶을 그렇게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의 어떤 표현들을 저희가 처음 듣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런 세계가 있었나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나요? 저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했네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하나님께 벌써 아뢰고 간구했겠죠. 근데 제 기도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시편의 이 기자는 사람한테 속아서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전사님이 그 주보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 본문 주고 제목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그랬더니 건우 옆에 듣고 있다가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으면 서운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네. 야, 누구 기도는 들으시더니 내 기도는 안 들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더니 살아는 계신 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혹간 가끔씩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서운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서운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간절한 기도도 간절한 어떤 마음의 간구도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편 116편의 이 삶의 고비를 너무나 심하고 어렵게 넘어간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이 시편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은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예. 그래서 다음에 11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시편의 이 기자가 서원을 해요. 이 서원 좀 나오면 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서원? 내가 뭘 서원했을까? 내가 서원한 거 지금 내가 잘 했나?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이러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부담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서원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하고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신과 어떤 절대자와 약속을 하는 걸 서원했다라고 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나의 어떤 절대자, 나의 어떤 주인 되는 주관자와 뭔가 약속한 거를 서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원했어? 말은 잘 쓰지는 않아요, 사실은. 되게 강력한 어떤 약속이고요. 그리고 되게 무게를 담은 약속이죠. 서원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서원까지는 아니고 한 약속 정도 한 거니까 자주 어겨도 되나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시편 116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그럼 바로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담은 건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서원을 하게 됐는가 하면 오늘 이 116편의 말씀 내 내용처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내용을 서원한 거예요. 서원도 약간 나눠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게 광의적으로 크게 볼 수 있고 거기에 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서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뽑고 그 사람을 뭐라 되나요? 뽑았다는 말을 그냥 쓰죠. 뽑아서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 너 이렇게 할래? 그래서 네 하고 따라오는 마치 뭐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뭐 이런 어떤 분들이 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응답했지만 바로 이것은 약속입니다. 응답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볼 수 없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게 이제 서원이 있습니다.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한 거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작다고 해서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이런 모든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서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에 있는 기자는 제가 서원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약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저희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죠. 전도서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52장입니다. 구약 952장. (952장)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5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서원에 관련된,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되게 어떤 엄청난 어떤 신앙과 뭔가 선대적인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하고 목독해 하신 은혜와 감사가 있어서 그거에 반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 이렇게 살아야죠. 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가 뜬금없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도딱듯이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기, 그렇게 서원하기, 그렇게 약속하기 바로 앞에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무엇?
신가가 저희들한테 마음에 다가왔고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 이러신 분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내 삶을 이렇게 꾸려가야 되겠지? 그쵸, 하나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배경이 돼서 나온 게 약속이고 성경은 서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살다가 서원 약속 한 번쯤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안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방적인 부르심 앞에서 응답했다, 응답하지 않았다.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 우선 둔다 하더라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떤 인도하심과 뭐 축복하심과 뭐 긍휼을 베푸심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약속을 했지만 그것들을 다짐을 했고 결심을 했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수도 없이 잊어버려요. 수도 없이 이렇게 한쪽에 밀쳐놔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막닥뜨리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한쪽에 다 두게 되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큰 의미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자꾸 이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결심한 것을 자꾸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와 같이 자꾸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실하심과 사랑. 보세요. 이 어떤 경험이, 이 감사가 여전히도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돌출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을 자꾸 없는 것처럼 하고 이 결심을 자꾸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이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내 삶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들,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경험들, 축복들 이것들이 같이 퇴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강력하다라고 하면 이건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이게 강력하게 내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고 기준이라고 하면 이건 같이 지켜질 수 있겠죠. 지켜질 확률이 더 높죠.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죠. 근데 자꾸 이걸 어긴다는 건, 지키지 않는다는 건 믿어요, 믿어요, 알아요, 알아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준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댈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이미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강력하면 강력한 힘이 이렇게 막 도는데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한 걸 이행한다? 약속한 걸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는 이 원심력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심도 날아가고 약속한 것도 날아가고 날아가겠죠. 이 힘이 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강력한 은혜와 축복하심에 대한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와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삶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저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저희들의 삶의 간증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들을 자꾸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심한 것들을 지키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서원한 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이 자꾸 쌓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덧 쌓여가다가 맨 처음에 습관이 아니어서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하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괴롭고, 맨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약속을 했는데, 아, 이거 약속한 건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했다가, 아, 지켜야지. 그래도 약속한 건데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여태껏 있었던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기에 분명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불편해요.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과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줘서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한 건데 지켜야지.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옷에 내 몸을 맞추고, 불편한 옷에 저들의 몸을 끼워 맞추고 자꾸 입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저희가 웃으면서 해요. 집에서 드레스 입고 있어야 돼. 집에서 예쁘게 입고 있어야 돼. 막 편하게 추리닝 입고 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강대상에 올라온다 하면서 막 정장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높은 구두 신고,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건우가 어제 무슨 텔레비전 전참신가? 그걸 보는데 조건인가? 라고 하는 남자 가수가 나왔어요. 근데 뮤지컬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힐을 신어요. 되게 높은 힐인데 저는 그 힐을 신으면 일단은 잘못했다가는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정말 힐이 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쑥 올라가요, 키가. 그 힐을 신고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힐을 신고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춤을 추는 저보다 더 잘 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춤을 잘 추는 거예요. 너무 잘 춰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턴도 하고요. 힐을 신고 익숙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불편한 신발을 신고 턴을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신고 연습하면 저렇게 돼? 근데 발에 신발이 아무래도 이렇게 모양을 잡는 신발이다 보니까 발에 이렇게 막 물집이 잡힌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그 신발을 신고 하는 거 자기는 전혀 문제 없대요. 좋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편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 소원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꾸 지키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저희가 그것에 도전하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예전보다 좀 더 좀 더 깊게, 좀 더 폭넓게 잘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런 소원을 갚는데? 저 사람 저 약속을 이행하는 게 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건데?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로 어려움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어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약속했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면 저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삶에 저런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16편이라고 하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 큰 삶의 통증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근데 그 살아남았다는 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한 이 사람의 고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응답의 말씀, 응답의 자세가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이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내가 번번이 약속한 것들을 어기는 이유는 뭐였을까? 제가 요번에 성경 공부에도 그런 내용 문제 내놨던 것 같아요. 질문.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패턴들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지. 삶이 그게 자꾸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성경의 질문, 그 성경 공부의 질문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은 저 수많이도 여태껏 어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저한테는 기회가 없나요? 저는 끝났나요? 가 아니라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저도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아 얻어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다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봤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할 만큼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냥 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살아갈 거예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저দের 삶을 이렇게 쭉 회고해보고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면, 그래서 지금 내 남은 삶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걸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답은 어느 정도 돌출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사순절 이미 시작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런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나에게 남아져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갈 건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갈 건가? 편리를 쫓을 것인가? 평안을 쫓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 게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시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들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고민만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하루 만의 고민으로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좀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들을 좀 이제 끊어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갚고 이행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좋으심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 앞에서 제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여러 가지 세월의 그 세파에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그게 다 산산조각이 났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이 기도 시간 가운데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